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저는 없어요. 다 컸는데, 그럼 여러분 미래의 손주들 기억하고, 또 목사님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럼 미래의 자녀들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까? 그건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지고 또 청년이 되어지고 또 다 자라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온전하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녀를 둔 공통된 모두의 부모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를 통해 봤더니 유치원에 보내려고 막 1박 2일 줄을 서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좋은 학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교육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을 보면 그 이면에는 공적인 교육 그리고 사적인 교육, 학원이나 그리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공교육, 사교육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교육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의 모델을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태인이죠. 유대인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유대인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자녀교육을 보면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많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가정의 교육을 보면 만 3살 이전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들에게 부모가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글을 만 3살 이하에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 4살이 되면 어머니가 주로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요. 그리고 만 5살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대화식 성경 공부를 아이들이 한다고 해요. 또 10살까지 토라,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라고 해서 말로 전해오는 토라, 구전 토라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해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계명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이 율법의 계명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또 성인으로 당당하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책임지는 그 아이의 나이가 13살, 그러니까 만 12살이 되면 그렇게 성인식을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동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15세가 되면 게마라고 불리는 흔히 탈무드를 공부하고요.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고 1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자,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육을 책임집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신앙교육, 가정교육이 유대인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공적인 교육의 모든 부분을 다 맡겨요. 공적인 교육에 행할 수 없는 것은 사적인 교육, 학원을 보내죠. 아이들에게 몇 군데,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학원을 통해서 사적인 교육으로 부모가 그 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육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이 자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자라야 하는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기부터 그가 청소년기 12살 이상 되어지는 그 시기까지 그의 어린 시절을, 성장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언뜻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인식을 향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길쯤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해마다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든지 아니면 장막절이든지 아니면 초실절이든지 맥주절이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 해마다 약 100만에서 200만 명까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에 치여서 당연히 함께 갔다가 함께 내려올 줄 알고 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3일쯤 있다가 찾았는데 아이가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맞지요. 이런 맞지요. 그죠? 하여튼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여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라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자, 오늘 먼저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아기가 만 3살 이하의 어린아이, 아기죠, 아기. 예수님의 가장 어린 유아 시절, 이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근데 이 어린 유아 아기가 어떻게 자랐느냐? 성경에 강하여지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누구나 바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바람이 뭐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자라는 것. 이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자랐느냐? 오늘 성경 4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충만하게 자랐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건강하고 지혜롭게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풍성하고 충만함으로 그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가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자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의 모습, 이 삶으로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동일하게 소개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꼭 병행구절, 성경의 오늘 신약의 내용에 그 내용을 함께하는 것을 같이 짝을 맞춰 봐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무엘이 자랄 때 은혜를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사무엘도요, 은혜가 충만한 아이로 그가 자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이 어릴 때 그가 젖을 떼고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보내지요. 그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바꾸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무엘에게 충만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느냐, 사무엘,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가 되었을까?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원래 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위로해요.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가 회막에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아는 한나의 소원 기도.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신 것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자, 어린 시절 사무엘이 어떻게 그가 자랐느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함으로 아이를 낳고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사무엘이 자란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것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항상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어머니 낸시 행커스 링컨 여사, 자기 어머니 낸시 행커스 링컨 여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오래된 책인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그런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직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고 통나무 집에서 나를 위해 기도 소리를 늘 행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 링컨이 기억하는 건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 링컨은요 10살 때 그의 어머니를 일찍 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늘 자기를 위한 기도. 그래서 그가 신앙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신앙의 사람으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그리고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죠. 야고보 사도는 소개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좋은 지혜는, 모든 은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의 지식도 중요하죠. 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있고, 그래야 참된 건강한 강건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르죠.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예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건강하고 지혜로운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에서 51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대 절기를 따라 명절에 성전에 가족들과 함께 가셨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모습을 소개해요. 우리가 앞에 잠깐 소개했지만 6월절 절기가 하면 100만에서 200만 명이 예루살렘 그 성에 모여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놀이동산에 5월 5일이나 어린이날 가면 사람에 의해서 그냥 밀렸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절기가 되면 1세기에 성전에서만 제사할 수 있어요. 절기 때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요. 제사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랍비들과 함께,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것. 자, 만 12세,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성인식을 이야기해요. 성인식이 되면 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막 북을 치면서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막 노래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책임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 4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 12살 성인식 율법의 아들로 행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모습을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12살 율법의 아들로 성인식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느냐? 일반적으로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는데, 이 가르치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말의 의미로 일평생을 바치라, 일평생을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일평생을 살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리라. 이렇게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일평생 자신의 삶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영생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 알리셨어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을 따라 사는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통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죽기까지 모범을 보이사 우리를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유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드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또 소개하면, 링컨이 10살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이 낸시 행커슨 링컨이 그의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죽으면서 어떻게 유언하느냐?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브라함 링컨의 애칭이에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고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에이커는요 평수로 따지면 한 12만 평 돼요. 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부탁이다. 나와 약속해 주겠니? 에이브라함 링컨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가 늘 어머니의 성경, 그걸 가지고요, 백악관에서도 늘 그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기를, 노예 해방한 것은 자기의 평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근데 그걸 왜 그걸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거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이 땅에 가장 복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소개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온전케 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국 개혁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우선해서 믿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라게 함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어요? 52절 보세요. 52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느냐? 예수님은 이제 12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가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계속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러운 모습.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번, 두 번 보고 아유 실증 난다. 그거보다 더 점점 사랑스러운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 그건 우린 다 이해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죠? 그건 뭐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 사랑스러워 가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는 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모습, 그건 이해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이제 일찍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요 일찍 죽어요.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집의 가장은요 예수님이 돼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정을 위해서 목수로, 가장으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면서, 그리고 자녀들, 그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죠. 30세까지.
근데 이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이 12살 이후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30살 되어진 그 즈음, 그 중간의 청년의 모습, 청소년의 모습, 그걸 기록한 것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자라하실까? 오늘 성경이 마지막에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최고로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물어 못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꺼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 자기 것만 구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만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 그러면요, 젊은 애들은 그걸 싫어하죠. 누구를 좋아하느냐?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요, 누구라도 그와 함께하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목숨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거나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부모들이 교육하고 양육합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한둘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자기 아이들이 최고야. 부모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 아이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알 거예요. 부모가요, 아이가 보는 거하고 선생님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죠? 완전히 달라요. 부모는요, 자기 아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다 뭐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어린 자녀들을 최고로, 그래서 야, 너가 성공하고 너가 공부 잘하고 너가 최고로, 남은 다른 사람은 뒷전이고, 우리 지금 경쟁사회, 이 사회가요,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요. 다른 사람 어찌 되든지 너 성공하면 돼.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요, 자기만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뭐예요? 부모도 그래요. 야, 우린 생각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돼. 아니에요. 너만 잘 살면 돼요? 부모도 잘 공경하고 살아야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만 잘 되면 돼. 뭘 너만 잘 되면 돼? 같이 부모도 잘 돼야지. 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다. 그 마음은 이해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자기만 최고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라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는요, 사랑받는 삶, 그리고 바른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성공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유익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나만 알고 나만 성공하면 여러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 사회에 공헌이나 공여를 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 나만 알고 나만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이 땅에 사랑받는 진정한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살지요.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신앙의 가치가 뭐예요? 그건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요 그 목표가 커지고 넓어지고 계속해서 정진하고 노력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만 위한 것이니까 일정한 물질이나 성공의 목표가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와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한 선의 가치를 위해 살면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나만 괜찮으면 돼. 타락한 후기 현대주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가 뭐냐?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선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도 인정하자. 요즘 이야기하죠. 소수로 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평등법. 그게 무슨 평등이에요? 에? 성이요, 남성 여성 제3의 성이 있고 그 성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 남성 여성 제3의 성이 뭐예요?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하나님 주신 이 성도 결정하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참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의 모습도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 여러분, 오늘 참된 것을 바로 알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타적인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기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본위예요, 자기 본위.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타적인 주님의 옷을 받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가 자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델로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예수님은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르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사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머무르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참된 지혜와 건강한 삶을 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의 모습을 따라 자라고 그가 성장하셨어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책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일평생 삶을 들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잘하셨어요. 우리도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